피카용은 사이트 운영자 오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적 프로그램 18편 중에서도 6부 해가 사람을 크게 태우는 넷째 재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넷째 재앙도 스가랴 6장 13절에 의거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우주 태초에 인생의 환경으로 돌아온 지구를 영생의 환경으로 돌이키게 하는 대프로그램 6천년의 역사 중에서 사건 중에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넷째 재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앙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이 태어진지라. 이 넷째 천사가 대접을 줬는 이 넷째 천사는 14만 4천인들인데요. 이 14만 4천인들이 첫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셋째 대접,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그 재앙이 사람을 크게 태우는 해의 쏟음에 해가 건설을 받아서 이 재앙이 넷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내릴 때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설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은 666무리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단의 영원 불멸설이 감련된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데요. 이 재앙을 받는 인류, 지구 전체 14만 4천인을 제외한 인류 모두는 또 다른 그들에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재앙을 받아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이분들은 희망이 없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여지가 없는 분들이란 것을 계시록 16장 8절과 9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도 이때 당시에 지구 환경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말씀은 14만 4천인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재앙을 내리는 것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늘에는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지구가 사람을 크게 태운다라는 것은 태양의 열기가 지구 대기에 갇혀서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 가열화가 된 환경, 지금 현재는 1.5도가 올랐지만 지구 평균 온도에서 3도 내지 4도가 올랐는 환경이 바로 이러한 넷째 대접을 쏟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며 불과 연기, 온난화의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 가열화로 인해서 불과 연기, 불같은 환경이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9절에는 넷째 재앙이 내리는 큰 나팔 환경을 설명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더 그때 당시 환경을 살펴본다면 말라기 4장 1절과 3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지구는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 가열화, 엄청 뜨거운 환경이 되어서 불이 많이 나고 또 바다 자체에서도 생물이 멸종하는 이러한 환경이 바로 큰 환란 환경이 되겠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시점이 바로 해가 사람을 크게 태우는 아주 열기가 대단한 지구의 환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단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다 지푸라기, 불에 탈 때 지푸라기가 가장 빨리 타는데요. 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르는 날이라는 건 재앙이 내리는 날에는 그들을 살르는데 그 재와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은 하는 내용은
일곱째 재앙 때 발생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살라지는 뿌리와 가지까지 살르게 되는 이때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14만 4천인들이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강선이라는 것은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14만 4천인들은 여기에서 외양간에 묶여있던,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14만 4천인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것은 빛으로 옷을 완전히 입고 우주 출지구를 할 준비를 갖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14만 4천인들은 악인을 밟는데 어떻게 밟느냐. 이런 종기 재앙, 모든 7가지 재앙으로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이렇게 큰 환난 45일 기간은 정해놓은 날인데요.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여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죽으면서 7째 재앙 때는 완전히 죽는 것을 재가 된다. 여기서는 서서히 타고 여기서는 완전히 재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3절은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큰 환난 기간에는 지구 전체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시체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잠잠히 그냥 내버리더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아모스 8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기간에는 환경이, 지구 환경이 용광로처럼 뜨거운 환경,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재앙을 내리 대접을 쏟는 14만 4천인들이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아도 이때가 되면은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뜨거운 환경이 될 텐데, 거기에다가 14만 4천인들이 이런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지구는 용광로 같은 환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지속적으로 경고하는데요. 무슨 경고를 하냐면, 재앙을 내리는 것을 먼저, 둘째 대접을 쏟기 전에 첫째 대접을 쏟을 때 먼저 미리 경고를 해주는데요. 이 경고의 소리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가게 하는 재앙이 내린다는 것을 경고하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포도즙 틀을 바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14만 4천인들이 이런 재앙을 내린다는 경고를 하면은 땅 주민들은 다 떨게 된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7째 대접을 쏟고 나면은 이제 끝난다는 것이죠.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때 당시에 지구 전체는 하나님의 법 위에, 사단의 법인 일요일을 경배하라는 법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서 전 세계적으로 사단의 영혼불멸설을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혼불멸설은 다 죽음에 가게 하는 기별이라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둘째 큰 환난에는 완전히 지구가 사단의 법으로 포위되기 때문에 이때는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인데,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라.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가려진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빛나는 14만 4천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 이래로 6째 재앙의 끝날 무렵에 영광으로 옷을 갈아입는, 이렇게 14만 4천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한꺼번에 갈아입는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에녹 같은 분들도 한 분이 올라갔지만, 하늘에 가셨지만, 여기에서는 14만 4천인들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 인류의 역사는 끝났기 때문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바로 이렇게 대접을 쏟을 때 지구 환경에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이 지구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예전의 땅은 지금 지구는 사람들이 살만하지만 에덴 동산 같았으나 사람이 살만했지만 그들의 나중의 땅은 이 기간이 지내고 나면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 지구 인류는 이런 환경을 누구든지 다 맞이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틈을 두지 않는 재앙이라는 것인데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말씀은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두 번째 불못의 두 번째 사망을 하는 광경을 기록해 주셨고요. 7,000년 끝에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사단의 추종자들은 낮에만 아파서 힘드는 게 아니라 밤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프다는 것이고 환경이 굉장히 공기가 안 좋아서 살기가 숨을 쉬기 힘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기장, 바다가 죽은 자피, 강이피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다. 태양이 크게 사람을 태우는 것도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대쟁투 628에서 629쪽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재앙으로 종기, 죽은 자, 바다가 죽은 자 피, 물이 피 이렇게 계속되는 재앙으로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 네 번째 재앙까지 이를 때까지 이 무서운 시기에 있을 지상의 형편에 대해 선지자들은 다음같이 묘사한다. 네 번째 재앙까지 있는 상황을 요엘서와 아모스 선지자는 기록을 해두셨는데요. 밭이 항목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량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사람이 살아갈 길이 없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농사 지어서 소출이 없기 때문에 창고는 비어있고 생축이 단식하며 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생축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시내가 말랐고 물이 없기 때문에 풀이 자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궁전 노래가 지구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생축이나 사람이나 다 애곡 슬픔으로 변하였으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첫째 내버리리라. 그 재앙들은 여기서 재앙들이라 했는데 넷째 재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온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태양이 크게 태우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크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적도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전 세계적이지는 않아도 넷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는 지구 전체 아담으로부터 지구가 있으므로 이같이 큰 무서운 재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재앙 때는 지구 전체의 기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남김없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마시게 한다라는 말씀이 초기문집 276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가 이 땅으로 하여금 그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시게 하실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첫째 재앙에서부터 일곱째 재앙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내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갑절을 더하여 갚아주고 그가 채운 잔으로 갑절을 채워주라고 천사가 말했다. 사단은 많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더해서 갚아준다. 그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멸망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대쟁투 614쪽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그 바람을 여기서는 제어를 해 주었는데 이쪽에 가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성령은 이 땅에서 걷어감을 천사들은 셋째 하늘로 가시고 성령도 걷어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격한 감정 그대로 쏟아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큰 환란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언제? 큰 환란 당시에. 왜 각종 투쟁의 요소는 무엇인가? 기근으로 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개인과 개인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이때 당시에는 많은 질병이 일어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품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투쟁을 하는 기간이 된다라. 그 이외에 많은 생필품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 환경 가운데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예루살렘이 2차 포위가 되었을 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다 끊어져서 각 자기 아이를 어떤 날은 우리 아이를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서로 먹자라고 했을 정도로 기근이 심할 때였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은 한 지역이고 전 세계적이지를 않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전 세계 온 세계의 전 지역에 기근이 이렇게 심해서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된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폐허가 나타나게 되는 일곱째 재앙이 끝나게 되면 이 땅은 무서운 폐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가라지를 처리하도록 14만 4천인들에게 능력을 줘서 재앙을 내리게 했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렸는데 오히려 14만 4천인들이 일요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인류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그 잘못된 것을 오히려 14만 4천인들에게 덮어 씌우는 역설을 하는 사건이 이때 당시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대쟁투 590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의 큰 환란 기간에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역설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이 일요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게 했다라고 역설을 한다.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자극한 부류가 14만 4천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자극한 부류는 사단을 따르는 부류에 속한 자들인데요. 역설 거꾸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모원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이 종기 재앙과 바다 이런 모든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14만 4천인들이 일요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지도자들은 역설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14만 4천인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하게 된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14만 4천인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창조주의 기념일을 지키는 때에 경배를 드리는데 일요일의 안식일에 경배를 드리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은 14만 4천인들이 일요일을 지키지 않아서 온다.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역설을 한다라는 거죠. 거꾸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엄격하게 강요하는 것이 셋째 재앙 때 안식일을 지키는 가짜 안식일이 아니라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데인데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재난이 그치게 하는 것은 14만 4천인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이렇게 다른 내용으로 나오게 되어서 이제 14만 4천인들을 죽이게 하는 사형 선고법이 통과되게 되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36쪽에 보면은 열방들이 지금 분하고 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고 일어나서 조사심판을 말하는 거죠. 다섯째 나팔 끝날 때 조사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혼에 가는 생명의 복음인 영광기별이 선포되고 은혜 시간이 끝나는 지점에 조사심판,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조사심판이 하늘에서 끝나게 되고 그 사업을 마치고 일어날 때가 바로 이 지점이며 다섯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에 옮겨가는 이 지점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마지막 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간에는 복수의 옷을 갈아입는 때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간에는 복수의 옷을 입지는 않으셨는데 여기서는 복수의 옷을 입으신다. 그럴 때 일곱 재앙이 내린다 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의 사업을 마치는 즉시 예수님께서 조사심판이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는 조사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지구 전체에 전쟁을 붙들고 있던 천사가 놓게 되니 그의 사업이 마치는데 예수님의 사업이 마치는데 즉시 일곱 재앙이 내리게 됐더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이 내리는 것은 조사심판이 끝나고 나면 일곱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앙을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가라지를 처리하는 14만 4천인들에서 처리를 하도록 내리는 재앙에 의해서 이 재앙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14만 4천인들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그 원인은 이러한 재앙을 내려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만국의 법으로 통과시키는데요. 하이차서전 117쪽에 보면 이 재앙들 때문에 첫째 재앙 종기, 바다가 죽은 자의 피 이러한 재앙이 계속 내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의론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이런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들은 의론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이르렀으므로 이 의로운 무리만 지상에서 멸하여 버린다면 그때는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도 지내갔지만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 죄에 대한 결과를 내리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학살하는 법령이 공포되었고 셋째 재앙 때 공포되었고 이로 인해 성도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반나절로 부르짖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이때부터 야곱의 환난의 시작이 됩니다. 셋째 대접 재앙이 내릴 때에 강과 물이 피가 될 때에
사형 선고가 내리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학살하라는 법령이 셋째 대접을 쏟을 때 내리니 공포되었고, 이로 인해 성도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야곱의 환난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정신적 번민으로 부르짖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사이에 그 연월일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간을 발표할 때에 이분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빛의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요. 14만 4천인들은 승리하였다라는 말은 빛의 옷을 갈아입었다. 그 연월일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신다는 시간이 발표되는 이 발표는 영광 가운데서 발표되는데, 이 영광은 셋째 하늘에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을 통해서 우리 지구에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 음성은 하나님 음성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데, 영광이 임했을 때 그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빛으로 옷을 입게 되어서 지구가 있어 온 일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빛으로 옷을 사는 사람들이 입는 것은 전후무한 일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형선고법 통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환난이 시작점이 되는데요. 야곱의 환난의 시작점은 사형선고법이 통과되는 셋째 재앙 때가 되는데, 왜 2에서 3이라고 기록했냐면 두 번째 재앙에서 작성하고 서류를 계획해서 세 번째 재앙에 내렸다라는 의미로 두 번째 재앙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기문집 272쪽에 보면 큰 능력이 이 택한 자들과 함께 했다. 큰 능력은 다섯째 납할 때 셋째 천사들도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았지만, 큰 환난 가운데서 재앙을 내릴 14만 4천인들은 다섯째 납할 끝날 때, 다섯째 납할 때 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입은 자들이 바로 택한 자들인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보라, 하기에 나는 곧 눈을 들어 악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격동하고 있었다. 격동하는 요소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먹을 것이 없고 또 아픈데 치료할 치료제가 없는 그 이의 생피부의 부족으로 격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과 능력 때문에 그들은 몹시하게 나왔다. 너무나 배도 고프고 환경이 악화되어서 질병에 힘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넷째 재앙, 다섯째 재앙 계속 내리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첫째 종기 재앙으로 아픈데 바다가 죽은 자 피가 돼서 악취가 나고, 강도 피가 되니까 악취가 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걸 보고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사방이 소란스러웠다. 전 세계가 소란스러웠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빛과 능력을 가진 자들을 보았다. 14만 4천인들을 보았는데요.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다. 왜 고민하고 있었나? 세상은 사단을 따는 자들도 소란스럽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 빛을 가진 자를 보았는데 그들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왜 고민을 했느냐? 셋째 재앙 때 그들을 죽이라는 사형법이 내렸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을 기간이 왔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들은 부르짖냐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만일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진데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피할 길을 주소서. 그들이 어디에 가야 이 사형 선고 죽이려고 하는 데서 그들이 피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내소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 하나이다. 셋째 재앙 때 사형 선고를 내려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야곱처럼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고 씨름하고 있었다.
이 기간에는 셋째 재앙에서 여섯째 재앙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씨름하는,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2차 포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구 멸망과 두 가지 교훈을 주셨었는데 1차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물러가서 3년 반 있다가 2차 포위를 하고 있을 때는 살려면 급하게 도망가라, 죽지 않으려면 도망가라는 것을 지붕 위에 있다가 집 안에도 들어가지 말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바로 피신을 해라는 말과 같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빨리 도망가지 못하니까요. 임산부들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그때에 큰 난란이 있겠습니다. 이때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상황 45일 기간이 큰 난란이 있겠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난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큰 난란은 바로 이때를 의미하며 지구가 있으므로 이같이 큰 난란이 없을 때라는 것을 지구 마지막 종말 때와 예루살렘 2차 포위, 여기에도 지구가 2차 포위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미국에서 1차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1260년 60일 동안 3년 반 동안 포위를 국가별로 하고 완전히 포위를 마친 것이 2차 포위가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때는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신을 해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6쪽에 보면은 그리스도 교국의 여러 위정자들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협력이 다 내리기 때문에 전 세계 위정자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정부의 보호를 제거해 버리고 생명을 보호해 주는 법을 제거해 버리고 그것이 사형 선고 14만 4천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셋째 재앙 때 반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붕 위에 있다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생명을 구하러 빨리 피신하라는 것처럼 법령이 셋째 재앙 때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와 촌락을 빨리 떠나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기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도록 알려주시고 인적이 드문 곳에 가는데요. 미처 피난하지 못한 자들은 투옥도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산악돌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2000년 전에 이미 지구의 큰 난란을 예견해 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또 영감의 말씀에는 큰 난란 당시에 14만 4천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셋째 대접 재앙이 내릴 때부터는 학살 법령이 내리고 난 뒤부터는 구원을 지속적으로 여섯째 재앙까지 부르짖게 된다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했는 영감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물불 속에 들어갔으나 머리털 하나로 상하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요일 제도를 존중하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요일 준수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현재 금신상은
일요일에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옥과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이때 당시에도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안식 제7일 창조의 기념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요일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이들을 셋째 천사들을 14만 4천인들에게 강요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투옥과 죽음으로 벌을 받게 하겠다. 사형 선고를 통과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의 깊이 읽어야 한다. 14만 4천인들이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되는 것을 계시록 13장의 기록이 상세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관계되기 때문이다. 14만 4천인들은 지구 전체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지구 전체에 있습니다. 빈부귀천 모든 자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리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대한 주의를 13장의 주의 깊이 읽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기문집 36쪽에도 보면 성도들을 학살하는 법령이 공포되자 셋째 대접을 쏟을 때 그들은 구원을 위하여 밤낮 부르짖을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확인을 해 주셨고요. 각 시대의 대쟁투 604쪽에도 보면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간섭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다섯째 나팔까지도 일요일을 섬기지 않았는 일요일에 경배하지 않는 14만 4천인들은 여기 와서도 일요일에 경배를 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일요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한다.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14만 4천인들은 모두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된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 기별 셋째 재앙 때 사형 선고가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한적한 곳으로 14만 4천인들은 피신을 해서 다 한적한 곳에 피해 있을 때는 그들이 사람으로는 먹을 것이 생산할 수도 없고 피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도 14만 4천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말씀이 교회 증언 1권 227쪽에 나오는데요. 한란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때를 의미하죠. 그때는 매우 궁핍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아를 부인하고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충분한 만큼만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과일과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을 부인하고 단순히 생명, 목숨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각 종류대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목숨을 충분히 유지할 만큼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사막에서도 식탁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때 당시에는 지구가 거의 사막화되어 있는 상태에 14만 4천인들은 한적한 곳에 피신을 해 있어서 먹을 것이 전혀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식탁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기근과 배고픔,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주신다. 그 무서운 시간에 우리의 궁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강화시키고 배가 고파 힘드는데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것을 주셔서 몸이 회복을 하고 강화되고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하나님의 빛으로 나누어 주시고 그의 백성을 부양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양시킨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한라는 때가 우리 앞에 있으며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떡과 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궁핍이 있게 될 것을 보았다. 먹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한라는 때에는 아무도 자신의 손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다. 일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해도 또 배고픈 백성들이 만일에 농사를 짓는데도 뺏어갈 것이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못하는 그들의 고통은 정신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다. 13만 4천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큰 난란 기간에는 재앙을 내리는 자는 14만 4천인들은 재앙을 받지 않게 되고요. 그들이 14만 4천인들이 내리는 재앙에 의해서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재앙을 받게 된다는 이 기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의 말씀 초기문집 44쪽에 보면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다섯째 나팔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뭘 했냐면 온갖 관계를 다 써서 영원불멸설과 일요일을 지키게 법으로 지키게 하는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은 것이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붙들어 놓게 되면 마지막 7 재앙에 가서 그 붙들린 사람들이 다 재앙을 통해서 죽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기간 동안에도 일요일을 지키도록 계속 붙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어서 그들은 결국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게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막이라는 것은 빛으로 옷을 하나님의 빛의 능력, 성령의 늦은 빛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씌우기 시작하셨는데 왜 그렇게 5째 나팔 전까지 보호막인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을 그들에게 내리게 했느냐. 14만 4천인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거기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알곡을 제어한 가라지를 처리하는 처리반으로서 능력을 충분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보호막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씌우기 시작하셨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들이 인을 받게 되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대살육의 날에, 여기는 대살육의 날입니다. 피난처를 갖게 될 모든 무리에게 씌워질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늦은 빛 성령을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날 때 더욱 강하게 받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기문집 281쪽에 보면 재앙이 지상 거민들 위에 내리고 있었다. 이때를 말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였다. 5째 나팔 동안 수없이 말해줬는데 지금은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는 때에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이러한 재앙에서 재앙을 안 받게 하는 그것만 생각해서 애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기회가 온다 해도 하나님의 쪽으로 오지 않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여기에 성도들은 14만 4천인들이 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을 흘려줬고 5째 나팔까지는 마지막 눈물을 흘려줬고 마지막 기도는 들어졌으며 마지막 짐은 지어졌고 마지막 경고는 주어진 바 되었다. 이미 각오 완료형으로 끝났는데 여기에 와서 6째 나팔 때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재앙을 내리는 자 14만 4천인은 재앙을 받지 않게 되고 왜 보호막인 늦은 빛 성령으로 그들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은 빛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은 자들은 재앙을 받게 되는데요. 이 큰 난란 기간에는요, 큰 전란이 전개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교육 영감의 말씀 179에서 180쪽에 보면 천사들은 장차의 운명에 대해 세상이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었다. 다섯째 나팔까지는 억제를 했죠. 이제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하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실 때,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 세상에는 붓으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사실은 전란의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작은 난란 때도. 그러나 큰 난란에는 큰 전란의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 전란의 광경이 왜 벌어지는지를 각시대의 대정도 614쪽에는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사단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난란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영원불멸설과 일요일을 지키라는 법령을 통해서 붙들어 놓고, 왜 붙들어 놓느냐? 큰 난란에 가면 전 인류는 다 멸망하게 되는데, 사단의 목표는 전 인류를 멸망에 가게 하고 하나님의 목표는 전 인류를 영생에 가게 하는데, 사단은 그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제어하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래도 바람을 제어할 때는 투쟁의 요소가 적었는데요. 투쟁의 요소는 기근, 흉년, 그 다음에 또 밀이 부족한, 그리고 또 질병,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질병이 오면은 치료하는 약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데요. 여기에서는 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투쟁의 요소는 환경이 오염돼서 살기도 힘드는 데다가 먹을 것은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물과 양식, 또 치료제가 부족으로 인해서 개인과 개인, 국가별로 각종 투쟁을 하는데, 그 투쟁의 요소가 바로 크게 환경이 악화되어서 오는 기근, 흉년 때문에 투쟁의 요소가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피해를 나타낼 것이다. 전쟁, 예루살렘이 2차 포위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서로 먹을 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그 광경이 일어났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전염병, 칼, 불, 기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준 에스겔 6장 11절에서 12절을 살펴볼 것 같으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해라.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여기에서 칼이라는 것은 전쟁도, 국가 간 전쟁도 전쟁이지만 14만 4천인들에 의해서 내리는 질병과 재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염병도 있고,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거기에 죽고 엎드러진 자 이외에 남아있는 자들은 에워싸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2차 포위로 로마 군들에게 에워싸였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으로 죽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 전체가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처럼 세상의 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는 이스라엘 열재앙은 그들의 신으로 모시는 것을 재앙으로 내렸는데요. 애굽의 나일 강도 그들은 그 강을 신처럼 굉장히 우상화했고, 개구리 재앙이라든가 이러한 재앙들도 다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심판해서 열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을 시켰듯이 홍수와 이 세상의 신들도 심판을 하는데, 이 세상의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 짐승의 우상,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인데요. 어떻게 심판을 하나? 불과 홍수, 재앙과 지진으로 그분은 온 세상을 항폐케 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7가지의 심판을 내렸을 때에 뭘 하게 되나? 이제 출지구 셋째 하늘로 가게 되는데요. 14만 4천인들은 그때 그분은 구속받은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지구 역사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최후의 마지막 남은 자손들은 14만 4천인들인데요. 이 당시에 큰 난란 당시의 생존자들인데 하나님의 교훈에 관하여 명확히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14만 4천인의 들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러한 환경의 현상과 14만 4천인들이 하는 일을 명확히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나 1장 6절에서 8절 10절에 보면 재앙이 내리면 내릴수록 멸절하는 인류의 비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인류는 점점 더 죽음으로 가는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서 멸절당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666 그 무리들은 14만 4천인을 제한 모든 인류는 다 멸절된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기에서 청한 자를 완전히 구분하셨어요.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청할 자들을, 그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영생가는 생명의 요소인 영광 기별을 그들은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청할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기에서 청할 자들 14만 4천, 셋째 천사에서 14만 4천인으로 여기에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왕자들과 방백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빛의 속성을 갖지 않은 자들을 벌한다. 재앙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때는 어문에서 모든 사람 사는 지역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아파서 부르짖고 괴로워서 부르짖는, 배가 고파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아이의 울음소리와 어른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지진이 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인류는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는, 죽음으로 가는 숫자가 늘어난다. 아모스 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느니, 이때 당시에 전 세계는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한 나라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사단을 섬기는 일요일 날을 전체를 지구 전체의 법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주목하고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모든 국가의 인류는 다 죽게 된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13만 4천인들은 야곱의 집의 백성인데요. 이 백성들은 여기에서도 체질 알곡으로 분리되었지만 여기 가서도 극심한 핍박을 받는 자들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과 혹독한 시련을 겪어도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에 가지 않지만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인류가 숫자가 줄어들고 일곱째 재앙 때는 완전히 죽게 된다는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큰 난란 기간은 악인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기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중세 교권이 서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라는 것은 말세 교권,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중세 교권의 날개를 이제 섰는 카톨릭의 그 나라가 하나의 정부로 서서 그 발전해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기까지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니 사단과 그 짐승에게 그 따르는 무리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다니엘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48절에도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심판할 분이 있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는 알곡을 분리하고 또 이 가라지를 완전히 처리하는 이 기간이 마지막 심판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게 마지막에 심판을 내리는 것이 일곱 재앙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사야 28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절대적으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일요일에 경배하지 말고 영혼불멸설에 감련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결박이라는 것은 재앙을 받는데 결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단해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단의 백성을 따르게 되면 재앙을 받는데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온 땅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나는 이 기간을 통과하게 될 때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14만 4천인가 가라지 666이 분리가 됐을 때에 이 가라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6가지 재앙과 7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면 온 땅이 완전히 멸망되게 되는 작정하신 기간이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죽음에 가지 말고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이 재앙의 결박을 받지 말도록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사야 2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는데요.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는 이 말씀을 14만 4천인가 셋째 천사들은 꼭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은 영멸로 온 인류를 영멸로 데리고 가게 하는 그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예언은 명료하게 깨달아서 명료하게 알려주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것은 예언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방언이라는데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가지고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아주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라는 것이, 다 말을 적게 해도 이 내비게이션 나팔의 그 순서와 나팔에서 나오는 내용을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말이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5마디로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은 명료하게 해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고, 늦은비를 인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그 다음에 추수기한이 끝나고 추수기한이 끝난 가라지를 처리하는 이렇게 정해난 기간을 말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배해야 된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언을 해서 알려주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떻게 5마디로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냐를 하나씩 조금 더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방언도 좋지만 예언을 해라.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여기에 7 나팔이 나오는데요. 이 7 나팔의 하에 놓여져 있는 내용들을 꼭 이해를 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명료하게 5마디, 간단 명료하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들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행설수설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주라. 5마디로 해라.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하면, 나팔에 나타나는 사건의 내용들이 분명하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사단은 영멸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서 누가 깨우침을 받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설명을 가르치는 것은 혀로 가르치는데요. 이 가르칠 때에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나가는구나, 순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시기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쉽게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라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1만 마디 여러 말로 알아듣지 못하게 예언을 하게 되면 이 예언은 허공에 말하는 것이 되어서 정확하게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이 시점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여기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끝났는 데 가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 전까지 영생에 가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결정을 짓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7 나팔에서 발표되는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허공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예비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되어서 예언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넷째 재앙, 해가 사람을 크게 태우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번에는 5째 재앙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